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미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내 속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인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네.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하나님 아니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그 뿌리를 예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저희 모두 한 마음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 아래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요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무릎으로 주 앞에 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본론 부분에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뒤에 3가지는 인간과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결론과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전체를 성경 봉독을 했는데 오늘 다룰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 간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또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일 속에서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인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적인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6가지 기도 중에 4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느껴지는 먹는 음식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총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열이 문답 104문에는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충분한 몫을 받고 그것들과 함께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는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식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온전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뜻, 인간의 뜻대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뜻과는 관계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굉장히 괜찮게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하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이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요롭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그냥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요, 그렇게 자랑했던 정말 좋았다고 느꼈던 그 일상들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소득을 얻는 것이요 정말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 같지만 태양이 안 비치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오거나 병충해가 있으면 사실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한번 심하게 나면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나는 피해받지 않았다고 누구도 나는 못 건드려, 나는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교만한 사람도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꺾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건강만 하나만 없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는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평생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10년치나 5년치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치의 양식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 무엇이라고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태도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살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잘 읽어보시면 만나를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며칠 혹은 몇 달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치 양식만 내려주시고 그 하루치 양식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필요 이상의 양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듣고 필요 이상을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안식일 날 거둘 때는 이 전날 것과 안식일 날 것 이틀치를 걷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날은요 벌레가 생기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꺼번에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하루치를 가져가도록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감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위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5번째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 아유 목사님 또 죄에 대한 얘기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강조할까요? 왜 그렇게 죄 용서함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이유는요, 바로 죄의 문제가 우리 생애를 사는 동안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쁜 죄의 결과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행복은요, 죄를 얼마나 잘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사죄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앞에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용서하는 문제를, 사람들끼리 용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요, 서로 용서한,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의 경험, 용서의 경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한 경험, 죄 용서한 이 이력들을, 경력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죄 용서를 행하는 삶은요, 우리들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가지게 합니다. 묘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냥 용서함 받았으니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만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행복하다가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행복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런 매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내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요, 동일하게 그 죄의 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죄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의무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해 주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죄 용서한 것이 기특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우리 수준의 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정말 착한 일을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또 사죄에 대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반응함으로 주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용서함으로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므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시험은요, 사실 세 가지 다른 의미가 이 같은 단어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한마디로 실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트라이얼. 이것은 뭐냐면요, 시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시련, 연단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하거든, 연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으로 번역된 세 번째 의미는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망하게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 템테이션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요, 바로 테스트도 아니고요, 트라이얼도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과 삶을 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이 사단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 마귀가 밑 작업을 다 해 놓아서요,
세상을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문화, 가치관, 철학 속에 사단이 간섭하여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 그냥 엄청나게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육체는요, 마귀에게 얼마나 취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직접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러한 방법으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합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러한 유혹들을 받으셨고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여러분, 한번 잘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다시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언제든 또 우리가 약해 있는 틈을 타서 정말 귀신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이 마귀의 유혹에 취약함을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동일하죠. 누구나 날마다 이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닌데 라고 외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육신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알면서도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유한한 것을 붙잡고 바라봅니다. 정말 이 마귀의 유혹은요, 강렬하고 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강력하고 집요한 이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까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유혹을 이기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SOS를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에 빠져버렸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SOS를 계속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 앞에 구해야 우리는 다시 그 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당한 시험의 결과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저희 기준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건 저희 기준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SOS를 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하나님이 커트해 주십니다. 또 어떤 시험이든 이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대해서 이기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나를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있다면 기도하고 용서함 받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털어내서 용서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죄악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쉽게 눈치챌 수 있도록 말씀과 친밀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다고 느낄 때 유혹에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께 빨리 SOS를 치면서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급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넘어지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의 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구하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반복되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져 있을 때라도 주님께 구하여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길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이건 어디냐? 카우아이 섬이라고 저기 하와이 서북 쪽에 있는 잘 보존된 섬이에요. 이 섬의 특징은 뭐냐? 사회적 부적응자, 범죄자, 뭐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1955년에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계속 추적 조사를 합니다. 얼마 동안? 무려 40년간 합니다. 어떤 요인이 사람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부적응자를 만드냐, 이거였는데 봤는데 상당수가 진짜 소년원 가 있고 학교 안 다니고 비행 청소년 돼 있는데 걔 중에는 전교 1등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는 빼자.
멀쩡하다 못해 중상 이상이야. 얘도 이상하다. 얘도 이상하다. 안 망가졌네. 빼다 보니까 안 망가진 애들이 무려 72명이 생긴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201명 중에 72명. 이거 영어 망해. 큰일 났어요. 처음 원래 연구 목적 180도 바꿉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안 망가졌을까? 72명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1살, 2살, 3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 아이들을 무조건 지켜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72명의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조건,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능력. 요 두 가지,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마이클 막 전교 1등 하던 걔는 엄마 16살이고 아빠 19살이에요. 엄마가 애 버리고 섬을 떠나버려요. 엄마가 자기 버렸다는 거 알아요. 아빠도 애 잘 안 봤어요. 얘를 지켜준 건 누구냐? 할아버지였어요. 마이클 손자를 눈물겹게 사랑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뭐죠? 사랑이죠. 그 끝에 소설 결론을,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요즘 말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달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 다음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말씀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는 게,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